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벌써 3월의 마지막 날인 3월 31일 날 토요일 오전 시간이 되었네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가운데에 아주 빠르게 잘 처소를 잠깐 옮기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또 거의 하루 만에 여러분 앞에 또 다시 묵상을 계속합니다. 물론 그 전에 제가 또 예배당 가서 말씀 증거하고 또 찬양과 성찬 때 말씀 증거한 것 부분적으로 앞에 올렸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제가 인터넷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데이터 비용이 나가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늘 때마다 시마다 감동되는 주의 남녀 종들을 통해서 늘 후원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고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의 때와 시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오래 믿건 적게 믿건 간에 진실되게 예수님과 하나 되고 커넥션된 성령님과 하나 연결돼서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오랜 신앙생활 했건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 앞에 깜짝 놀라서 주님을 영접했던 간에 바로 즉각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관심은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없다는 거의 100% 가짜라고 보면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그래 다시 오시면 좋지 아니면 천국 갈 거야 이 정도만 믿어도 휴거를 해서 공중으로 간다면 사람들이 약간 꺼려하거나 이상하게 보는 이 현상도 역시 사회적인 병리 현상 같이 사단 마귀가 미혹해 놓은 영적인 병리 현상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성경대로 주님을 만나러 산채로 변화해서 공중으로 간다는 이 자체가 안 믿어지거나 다른 건 믿어지는데 그냥 조용히 믿다가 그냥 편안히 있다가 조용히 세상 떠나고 싶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고 온전하게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그런 여러분이 안 계시기를 바라지만 온전하게 성경대로 100% 주님을 바라보고 믿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는 아름다운 성찬을 준비하면서 참 아름답게 우리 주님이 참 기뻐하셨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함께 수고하고 무조건 예수님 때문에 순종한 우리 모든 또 성도님들 그리고 광야의 소리를 후원하고 함께 영으로 또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동행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늘 우리는 영으로 함께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 함께 가기를 원하고 이름도 성도 우리는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주님이 오시면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것 같이 100% 알게 되는 영안이 다 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2018년 3월에 이제 고난주간이 거의 마치면서 부활주를 앞에 두고 있는데요. 사실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시의적절한 부활절을 사실 내일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보는 것은 유대력도 있지만 토라 달력으로 기준으로 볼 때 바로 오늘 해질 때부터 바로 6월절이 사실 시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실 오늘 해지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덤에 묻히시게 되고 안식일 오기 전에 급속도로 주님은 어린 양으로 잡혀서 죽게 되시는데요. 그 시간이 묘하게도 거의 일치되는 31일 오늘을 맞은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내일은 물론 부활주일로 지키면서 물론 주일날 우리가 대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돌리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라면 월요일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주간 1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더 깊게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내가 죽음을 극복하고 이 죽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일어나고 또 변화받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신실하게 믿는 자는 믿었다가 떠난 사람은 공중에서 부활해서 영광의 몸을 얻고 살아있는 우리들은 이 산순교를 하다가 완전히 순식간 전혀 하나님이 아는 경각간 손쉽간에 완전히 우리는 죽음을
완전히 극복하면서 변화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은 여기에서 떨어져야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좋은 책이나 보고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성경도 좋고 아무경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종교는 다 비슷하니까 그냥 편한 데 가서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나에게 복이나 준다는 데 가서 그냥 앉아서 물질 들이고 시간 들이면서 자기 어떤 욕심을 채리다가 잔꾀에 빠져서 사탄 마귀에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 끈끈이에 잡혀서 사탄 세상의 죄악과 음란과 더러움의 끈끈이에 사로잡혀서 올라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을 부르지 않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건 매우 심각하고 중요하고 최고의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순한 정신적 소망으로 교회가 타락화돼서 여러분들 마음이 리프레시 되기 바랍니다. 이 소망의 기쁨을 갖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넘치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성령이 역사하시는 설교도 아니고 그건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부활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세월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것은 전혀 설교 같아도 설교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한 이러한 우리가 바라는 바에 이루어지는 것에 바라는 바 실상이라고 했듯이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이건 완전히 실체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지금 보이는 거 여러분이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 그림자예요. 실체가 없는 게 사실은 세상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나라와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실체거든요. 본질이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님을 도용해서 말이죠. 자기 삶을 잘 되기 위해서 그냥 복이나 되고 편안한 마음 주면 그게 부활인 줄 아는 그런 정신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이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 중에는 참으로 죄송하지만 똑똑하신 분이 많아요. 배우신 분도 많고 또 배우지 않더라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기본이 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는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제가 보니까 굉장히 자료를 보내주신 분이 형제님 한 분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사할 동안. 제가 잠깐 이렇게 보니까 참 1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정리가 참 잘 됐어요. 휴거의 어떤 경점이 어느 때인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이 시간에 노트북으로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가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광야의 소리를 집중적으로 시마다 때마다 올리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에서 생명 내 골고 증거하다 저는 미련 없이 떠납니다. 여러분 땅에 남지 말고 그날의 영광에 주님께 부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그 형제분의 그 내용을 잠깐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제가 브리핑하면서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또 소개하고요. 그 전에 지금 많은 시간적인 시간으로 이번 주일날 만우절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무슨 얘기를 해도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묘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다 하면서 꿈을 꾸는 사람, 환상을 보는 사람, 아니면 여러 가지 시기적인 것을 통해서 이번 부활절이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시간 많은 걸 봅니다. 맞을 가능성도 있어요. 또한 여러분 어젯밤에는 이제 잠자리를 이렇게 처소를 옮긴 다음에 좀 높은 곳에서 제 위층은 아무도 없어요. 내 평생 가장 높은 층에서 와 있는데요. 제 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주님 공중에 오실 때 나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공중에 떠 있구나. 제 평생 처음으로 이 고층에 와 있거든요. 근데 내 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게 교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은 이제 농담입니다만은 새벽에 이렇게 잠을 굉장히 설쳤어요. 많이 피곤하지만 하루에 제가 모든 걸 혼자서 다 완성하면서 주변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마음 많이 써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며 주님 오실 때 큰 칭찬과 상급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쪽으로 이렇게 달이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잠깐 밤에 떴다가 새벽에 없어지더라고요. 완전히 보름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니산월 14일이 바로 오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31일은 니산월 14일이는 거의 보름달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6장이 6째인이 되실 때 온달이 피같이 된다는 그 온달이라는 것은 바보 온달이 아니라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이 아니라 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한글 성경으로 온달 이것은 부족해요. 영어로 풀문이 맞거든요. 그리고 풀문은 뭐냐? 1월 14일을 뜨는 정확하게 15일 만에 보름달이 됐다가 그죠? 달도 차면 기운 아니라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보름달인데 저 보름달이 갑자기 말이죠. 온달이 피같이 되면서
그 에녹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런 어떤 그 출애굽한 날, 그죠? 그 시간에 영적인 출애굽한 날의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그럼 뭐예요? 예, 알곡들은 그냥 확 빼가는 거예요, 여러분. 좀 내가 조금 약간 유치한 여러분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시골에서 여러분 티밥이라는 거 아시죠? 티밥, 팝밥. 지금도 뭐 극장 가면 왜 이렇게 그 티밥이 비싼지 그것을 막 사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는 거의 뭐 극장 갈 일이 없어서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 티밥을 탁 튀긴다고 하잖아요. 그래 팍 하면 그냥 퍽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휴고가 퍽 일어나면 알곡들은 퍽 사라지면서 세상은 그냥 떠나지 못한 사람이 아연실색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하다 안전할 때 갑자기 그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말이 거기에 적용되거든요. 여러분 그럼 지금 어떤 때요? 예, 지금이 피스하는 평화 시대예요. 왜 남북, 중국, 그다음에 이런 완전히 제가 뭐랬습니까? 노스코리아는 완전히 그 속된 말로 오금이 저려가지고 지금 저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중국도 발군하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예, 미국과 상대가 되지 않아요. 노스코리아에는 핵이 아니라 핵무기 무엇을 거기서 완성을 해도 사실 미국과 싸움이 되지 않는 나라가 노스코리아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모하다는 건 역시 사탄마귀가 계속해서 지가 치고라는 이 교만을 넣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은 사람은 지가 치고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태양계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게 사탄마귀 영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주님이 모든 것이 핵심이 되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모든 무릎은 예수님 앞에 꿇게 돼 있거든요. 이 노스코리아는 얼빠진 그 집단이거든요. 지금 한국에 얼마나 얼빠진 사람들이 빨갛게 돼 있습니까? 이런 건 우리가 논할 가치도 없어요, 지금. 왜? 거기에 같이 으쌰으쌰 하는 사람은 다 땅이 남는다고 봐요. 왜? 주님을 받을 준비가 안 됐거든요. 왜? 영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삶에서 완전히 그 주님을 만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사탄마귀가 붙잡고 있거든요. 하늘로 못 올라가게. 이해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중대한 것이 우리는 부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왜 기다리죠? 예, 부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부활과 더불어 산 사람은 휴거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 자신이 부활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살아있으면 변화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순간에 일어나기 위해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인간으로 오셨다가 다시 오시기 때문에 세상에 절대 그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 돌아가실 때 죽으시면서 세상이 막 자던 자들이 무덤이 터져서 막 첫째 열매들이 일어나 버리고 말이죠.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가 마태복음 27장 그 난해 구절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단순한 여러분 나사로쯤은 다시 나흘 만에 살았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정말 그들은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아마도 부활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먼저 천년배로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이런 난해 구절을 어떻게 여러분 완벽히 해석할 수 있을까만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고난절과 이런 것이 계속 의례적으로 지킨 사람은 주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동참하며 주님의 피의 의미를 알고 성령님이 주시는 어떤 그 감동과 그 애통함과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애통함. 내가 지금 현실이 좀 어렵고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더라도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저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탄식하는 게 주님의 심정이라면 저 여러분들의 심정이 그겁니까? 맞아요. 그럼 성령이 우리 가슴속에 와 계시는 증거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맞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것 정말 한국에 와서 보니까 말이죠. 참 집들 잘 져요. 얼마나 편리하게 잘 짓고 꼼꼼하게 공사들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같이 뭐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볼 적에는 아주 잘 짓는 데는 너무도 편의시설을 잘 해놓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살만하니까 주님이 오시면 좋겠는데 별로 그냥 오셔도 땅에서 주님과 같이 살고 싶은 생각? 이게 여러분 앞뒤가 안 맞죠? 업소주티라고 해서 완전히 이것은 불합리라는 말을 쓰는 그저 부조리 어떤 그런 철학도 있습니다만 철학에서 아무리 헤매도 답이 없어요. 아무리 아는 척하고 머리 좋고 박사 PhD들 하더라도 딱 성경 하나 딱 예수님 못 만나면 끝인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뭐 설교를 장황하게 늘어나도 예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썩은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빨리 떠나야 됩니다. 빨리 떠나야 돼.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린애가 뭐 꿈을 꿔서 이번 4월 1일 날 뭐 주님이 뭐 휴거된다는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뭐 다 최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깊이 연구하고 싶지는 않아요. 성경 본문을 묵상하는 게 더 중요하지
뭐 이렇게 뭐 이벤트성 뭐가 나가서 뭐 회개하라 하면서 그런 데 가서 말도 안 되는 성경 한 권 가지고 1시간 반시간 말도 안 되는 똑같은 소리 반복하면 이 머리에 들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 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무것도 내용이 없어요. 성경 본문을 듣고 여러분 읽고 묵상하는 게 여러분 우리 성령님과 여러분 교통하고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고 생명수를 받는 비결이거든요. 제가 여러분 수십 년 전에 초등학교 친구를 아마 만난 것 같습니다만, 인천 어디 쪽에 아마 제가 조금 힘들고 방황할 때 아마 그 친구랑 같이 어디를 이렇게 막 걷다가, 인천 어디 공동묘지를 한번 지나간 적이 있어요. 이렇게 길이 연결돼서, 낮에. 그러면서 내가 거기 조용하고 저 안쪽에 이제 화장터가 있고 그런데 이 친구는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해. 내가 고등학교보다 약간 초중학교 애들을 제가 이제 고등학교 하면서 친구들을 많이 교회에 이제 학생회장 하면서 막 데려가서 예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많이 친구 있으시면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지 않겠습니까? 수십 년 전에 잠깐 만나서 이렇게 걷다가 우연히 공동묘지를 가면서 보니까 저 안쪽에 화장터도 있고 그러면서 양쪽에 적막하더라고요. 공동묘지는 여러분 적막한 것이 특징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사실 외국 뉴질랜드나 미국 같은 데는 아주 이 공원으로 깔끔하게, 죽은 사람을 생각할 때 산 사람이라도 위로와 받아야 되니까 공원으로 아주 깔끔하게 아주 그냥 아주 평화롭게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게 공원묘지거든요. 뭐 화장터 같이 뭐 살벌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조그만 비속을 세워서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는 공원 개념이 아니라 너무 이게 막 비 오면 다 써내려가, 이렇게 떠내려가고 난리치고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죽은 자들은 어쨌든 말이 없고 주님 앞에 가던 어떤 음부에 떨어졌던가, 그렇지만 산 사람이 위로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때 제가 막 거기를 그 친구랑 지나면서 섬뜩한가 봐요. 그 친구는. 나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일어날지어다. 내가 막 그랬어요. 주님이 오시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겁이 나는지 그냥 얘가 무슨 소리 하는지 하면 이렇게 순식간에 왜 그냥 걸어가는 그 기억이 잠깐 나네요. 왜냐면 나는 그때 이미 성경으로 충만하고 오직 주님 앞에 그 포커스를 맞춰서 세상에 아무리 뭐가 있어도 하고 싶은 거 없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증거해야 되냐가 저희 그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부족하니까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무슨 뭐 TV 나오는 사람, 뭐 예배당 큰 거 해가지고 이름 날리는 사람, 또 그런 데 가서 머리 좋아지면서 물질과 시간 들여서 막 떠받치면서 예수님보다 더 우상숭배만한 이런 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막 성경 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것인가로 참 평생 고민했네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번개같이 빠른 인터넷 같은 걸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핑계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주님 오시면 내가 복음을 듣지 못했다던가 주님의 어떤 휴거나 재림을 준비하지 못했다, 이런 건 핑계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들어 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걸 준비한다, 휴거를, 예를 들어 휴거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완전히 부활과 연관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히 육신을 입고 올라가는 것 안에 전혀 우리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고 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 생명체들이 완전히 바뀌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미안하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은 무덤이 열려지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님께서는 그 사망의 문을 열 때 예수님 당신 자신을 믿고 그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사망의 문을 열어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이번에 문을 열지 않아요.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생명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이번에 따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영으로 살아있다가 공중에 와서 부활한 몸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주님의 생명책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있고 진실해야지만 주님께 끌어올려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번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음부는 당연히 열려지지 않지만 사망의 문이 열려지는데,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님께서 열쇠를 열어서 나사로처럼 불러내는 거예요. 나사로는 한 번 죽어서 또 죽었지만 우리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완전한 그 마태복음 27장에 완전히 무덤이 터져서 일어나는, 완전히 새 생명으로 일어나서 새 몸을 받는, 영광의 몸을 받는, 그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산 자는 변화한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그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인간은 점점 죽어가고 있잖아요. 하루하루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후피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사도 바울도 고백했지만 말이죠. 이 세상 자체 우리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죽음을 그 뒤로 미뤄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자꾸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 것처럼 하고 뭐 건강식품 먹으면서 유진하지만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나는 안 죽는다라고 착각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수없이 많은 자들이 죽고 그런 상황이 되고 그 중에서는 주님을 만나러 몇 명 가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음부로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이든 뭐 옛날이건 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다고 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뭐 외국 가고 미국 가서 하는 거 맞고 땅끝의 증인이 아니고 이 땅, 이 소한민국이라는 이 작은 나라에 살면서 여러분이 직장과 삶과 가정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강력히 죄악과 사탄마귀와 불신과 성경외를 저항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고 있느냐.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탄마귀가 파고 들어옵니다. 가장 자기에게 친절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탄의 도구가 돼서 파괴하고 오지만 파괴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삼킬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뱀이 여러분 생명을 삼킨다고 하지만 뱀이 살아있는 걸 개구리를 삼킨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이 하늘의 생명과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 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사탄마귀는 우리를 삼키면 사탄마귀는 터져 죽습니다. 폭발해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마귀는 유혹만 하고 계속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만 하는 거예요. 잡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사탄의 밥이에요. 맞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리고 뱀은 평생 흙을 먹고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뱀이 흙 먹고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뱀도 생물이기 때문에 개구리 먹고 뭐 예를 들어 그렇게 먹고 산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의문은 굉장히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깊습니다. 그 영원한 그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께 교훈하시려니까 얼마나 이 우둔하고 부족한 인간, 타락해간 인간을 이게 살리려고 하나님은 애쓰셨겠어요. 그 주님의 고난에 그걸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평생 그 흙을 먹고 산다는 그 개념은 인간은 흙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생명을 떠나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뒤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기 때문에 사탄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흙에서 와도 우리는 보배로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탄마귀의 집으면 지가 터지는 거, 지가 죽게 되는 겁니다. 지가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못 잡고 그냥 공중으로 가게 멀쩡하게 사탄마귀는 놓치게 되고 땅에 떨어진 사람들이 환란이 오는 게 7년대 환란이고 앞으로 후 3년발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자,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여러분 심각한 그 시간이 우리 앞에 도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그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도 여러분 그 불행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천주교인도 말이죠. 이번에 그죠? 그 금요일이라고 해서 말이죠. 그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네요. 자기들은 왜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는지, 뭐, 어떤 사람은 13일에 뭐, 금요일 해가지고 뭐, 저주의 숫자로 하고 별 영화가 다 만들고 있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3월 31일, 오늘이 사실 6월절의 시작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3일 후에 주님이 부활한다고 보면서 여러분 어쨌든 교회를 가든 예배당을 가든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의 철저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욕을 많이 먹고 뭐 세속화 됐다고 하면서 혼합종교니 했는 그 천주교도 예루살렘에 가서 말이죠. 십자가 지고서 말이죠. 십자가 여러 사람이 이게 들쳐매고서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돌로로사를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슬픔의 길, 서퍼링 로드라는 그 고난의 길을 지금 행진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다 뭐하나 모르겠어요. 다 타락해서 지금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혼합종교를 믿는 저들도 행사에는 아주 굉장히 빨라요. 행사, 모임, 무슨 아주 우리나라도 이런 것에 아주 넌너리가 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건 뭐 일체 끊고서 저는 살아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없으면 말고 안 만나면 되는 거지. 거기 가서 품앗이하고 뭐 돈 내고 뭐하고 이런 짓 왜 합니까 여러분?
물론 사람은 서로 돕고 하지만 여러분 최소한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 몇 사람 같이 도움을 살아가는 게 그게 전부만 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뭐 많은 거 뭘 품앗이하려고 돌아다녀요. 그런데 천주교인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혼합 종교를 믿는 저들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여러 사람이 하면서 비아돌로로사라는 예수님이 간 그 길을 체험하면서 지금 나름대로 그들이 왜 욕을 받냐면 모든 게 행사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행사로 해서 쇼업하는 걸로 끝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기독교인도 그걸 다 닮아가지고 말이죠. 무슨 부활절하면 어디 연합집회에서 체육관에 모이고 잠실에 모이고 어디 무슨 큰 예배당에 모여서 거기서 순서 맡은 사람 목사 기도하고 설교하고 맨 그건 여러분 형식이지. 거기에는 정말 주님이 영광을 받는 부활절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쇼면 이제 그만하고 우리 한국도 이제 다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됐다면 한국 이 사우스 코리아가 이 지경이 되지를 않았어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그 예배와 그런 것들을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심판의 그 직전까지 몰고 가신 것이지. 그렇게 예배가 많이 올려지고 말이죠. 무슨 세미나 내지는 무슨 그냥 그 종교 지도자들이 꼭 이름 있는 자들이 와가지고 설교해야지만 설교가 됩니까? 이런 것에 얼빠지게 따라다니는 교인들은 또 뭡니까? 정신 차려야 돼. 다 나와야 돼 지금은. 예, 그렇게 형식적으로 여러분 100번, 1000번 부활절 예배를 들어서 하나님이 열리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우리를 살고 있는데 기독교인, 천주교인, 개신교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내가 살아있느냐가 지금 중요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꿈과 이런 것을 통해서 이번 주일을 깊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4월 18일 여러분 아시죠? 4월 18일 날 3월 18일부터 4월 18일까지가 니산월 1월이 끝나기 때문에 그 니산월 1월 끝까지가 거의 6,000년에 그리고 또한 5,777년의 끝으로 보면서 맥시멈 4월 18일까지를 굉장히 중대한 시간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예, 이것은 건전한 겁니다. 그러나 휴거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하고는 그거와 별개입니다. 왜? 그만큼 세상은 모든 게 다 피니시가 되고 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죠? 1번 타자도 두 번째 달리는 사람도 피니시 되고 세 번째 달리는 사람도 피니시 되고 모든 게 지금 그렇게 와서 맞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요? 안 되잖아요. 준비하고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작년 9월 21일 나팔절을 얘기한 사람은 올해는 말이죠. 올해 나팔절 그렇게 얘기하면서 올해 열심히 이 문제에 대해서 그죠? 나름대로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한 형제가 보낸 휴거에 대한 어떤 정리된 걸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브리핑하면서 제가 결론을 내주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올 한해 하루하루가 굉장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른 어떤 소망도 자기 생각과 신념이지 절대 주님과 연결된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통한 성령님과의 교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교회들이 하신 말이 들려와야 됩니다. 광야에서 들려와야 됩니다. 어디에서 들려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준비하다가 언제든지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올해 오순절 5월 21일을 굉장히 중요한 날로 보면서 나름대로 6,000년의 마무리가 4월 18일까지 될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다 있고요. 그리고 이번 부활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또 이제 성경을 안 보고 이제 꿈과 예언과 내지는 어린이들이 꿈꾼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또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는 굉장히 지치게 되고 여러분이 실망할 확률은 90%다. 그러나 성경 본문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100% 실망하지 않지만 성경을 등한시하면서 성경을 또한 벗어난 곳에서 자꾸 거기에 생명을 건다면 지치게 되고 결국은 사탄 마귀의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외국인 중에 한 이 사람은 작년에 9월 20일 나팔절을 얘기했다가 올해에 오순절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봅니다. 노아는 말이죠. 기원 전을 얘기합니다. 노아는 1056년에 태어났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담 후에 아담이 이제 1년으로 여러분 치면은 1056년에 태어났는데요. 그러면 아담이 1년으로 계산하면 아담이 태어난 날은 해는 기원전 약 3900
1983년이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거의 4,000년 전이죠. 그 인류 역사 6,000년이 되는 건데요. 이 사람은 게마트리아라고 성경 수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태어난 3983년으로 해서 예를 들면 그 노아가 태어난 1056년까지를 하면 결국은 노아가 태어난 해는 기원전 2927년이 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죠. 산수 수학이 아니라. 그렇다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일어나는데 이때는 창조로부터 1656년이 되는 거예요. 그죠? 1056년에 노아가 아담 후로 태어났으니까 노아가 홍수가 있은 600세는 당연히 1656년이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다면은 노아가 태어난 2927년으로부터 또 600년을 더하면 2327년이 나오죠. 그렇다면 아담이 태어난 3983년 기원전에서 그죠? 그 홍수가 있었던 1656년을 빼면 2327년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2327년 정확하게 그죠? 그 홍수가 쏟아진 날을 홍수가 나타난 날은 기원전 2327년으로 보는 겁니다. 이 날은 창세기 7장 11절에 있듯이 2327년의 그달 2월 17일이라고 여러분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연도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지금까지 밝혀진 대로는 기원전 2327년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안 달력으로서 이번에 여러분 5월 16일 17일이 이스라엘이 생긴 지 70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올해 지금 오늘부터 지금 6월절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여호와 일곱 절기 중에 이제 네 번째 절기인 그 오순절이 오는 날이 이스라엘이 5월 16, 17일 날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약 4, 5일 후에 그 오순절이 오는데 바로 그 시간이 바로 5월 21일로서 성령 강림주일로서 오순절로서 우리 교회가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이나 5월달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조금 여러분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믿기를 아담이 창조된 기원전 3983년으로부터 해서 아담의 나이가 원래 930살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다면 3983년에서 930을 빼면 3053년 기원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기원전 3053년에 아담이 죽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는 아담이 죽은 후로부터 126년 후에 태어난 것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아담이 죽은 3053년에서 노아가 죽은 126년을 빼면 당연히 2927년이 되어서 그죠? 이날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일어난 2327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2927년에서 600년을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 2327년이 2327이 정확하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날로 결국은 아담의 죽음은 기원전 3053년이었고요. 왜냐하면 930살까지 살았으니까. 여러분 거기까지 여러분 이해 가시죠? 왜냐하면 기원전 3983년에 아담이 창조됐다고 보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은 726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726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히브리어의 스트롱 사전의 726 남바는 하르파조라는 뜻이거든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작년에 726이라는 것을 많이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하르파조가 나팔절에 일어났다. 726.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광야의 소리를 계속해서 지금 꾸준히 듣는 분들에게는. 그러면 이 726의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보세요. 올해 5월 21일 날 이스라엘이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이 아니죠. 오순절이 옵니다. 여호와 일곱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건 꿈으로 보거나 예언으로 보거나 말씀을 들었다 봤다 이러한 코미디언들하고 여러분 교제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절기대로 우리가 정말 성경을 자세히 살피면서 주님의 오심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건전하게, 그죠? 보세요. 그렇다면 이런 것에 근거할 때에 아담이 3983년 기원전에 창조됐다면은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담은 기원전 3053년에 죽은 것이 되지요. 그러면도 노아가 역시 마찬가지로 126년, 다시 말해서 아담이 죽은 다음에 120년 후에 태어난 것이 됐다면 노아가 태어난 것은 2927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아가 그러면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다면 2927년에서 마이너스 600을 하면 2327년 기원전이 정확하게 노아 600세 되던 날 2월 27일이라고 되는 겁니다. 창세기 7장 11절이 2327 기원전 2327년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죽음을 3053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홍수가 일어난 날이 놀랍게도 여러분 그저 노아가 600세 되던 날 2327년이라면 이걸 빼면 여러분 놀라운 말이 나오는데요. 726년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 이 726년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바로 여러분 스트롱 그릭스라는 건 헬라어, 신약 성경이 기록한 헬라의 사전의 그 문법, 분해 사전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글은 별로 분해 사전이 없지만 히브리어 헬라어는 분해 사전이 있어서 그 뜻을 잘 공부하는 것도 한때 신학교에서 유행했는데요. 그렇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잘못 원어 한답시고 하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헛소리 하는 사람이 또 많거든요. 원어 자체에 빠지는 거 예수님보다 더 원어가 귀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스트롱 그릭스라는 그 헬라어의 그 남바 726이 나와요. 이해 가십니까? 아담이 죽은 것에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2327년을 빼면 726년이 나오는데 그 726이라는 숫자가 놀랍게도 하르파조라는 거예요. 하르파조라는 헬라어를 여러분 그리스어로 헬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르파조인데 그것이 바로 영어로는 to seize, 붙잡다 또는 carry off by force, 힘에 의해서 옮겨버린다. 그 다음에 claim for one's self eagerly, 그러니까 그 사람을 완전히 그저 내 것으로 주장해가지고 가져간다. 또는 snatch out, 낚아채간다. 또는 snatch away, 멀리 데려간다, 낚아채서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이 죽은 이후에 창조가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까지 그 연도가 726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하르파주가 언제 일어나요? 예. 오늘도 주님이 오실 때에 노아 홍수 같이 주님이 오실 때에 심판이 일어나면서 알곡들은 하르파조 된다, 끌어올라간다. 다만 그 시기와 날은 주님의 권한이면서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올해 또 살펴보고 또 내년에 또 살펴보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에녹처럼 하늘로 옮김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떨어지겠습니까? 거기서 떨어지는 것은 가장 불행한 겁니다. 예수님 헛믿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 부활을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님이 오시면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에게만 사망의 열쇠를 열어주셔요. 그래서 그들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음부에서도 열쇠가 주어지지 않고 주님이 열쇠를 열지도 않고, 또 예수 안 믿다가 죽은 모든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열쇠를 열지를 않습니다.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사망과 음부도 다 불못에 던지울 때 그때 음부 열쇠도 주어서 음부도 다 죽은 사람들 불러내고 그래서 둘째 사망으로 일어나서 예수님의 생명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둘째 사망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주님이 오실 때에 휴거되고 첫째 부활을 하지 못한 사람은 거의 100% 구원 못 받는다라고 봐야 돼요.
다만 우리는 천년왕국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 외에는 노아의 홍수 전의 사람은 심판받았고 그들은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못 나오고 천년왕국도 못 나오지만 지금 노아 홍수 이후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때 주님을 만나서 휴거 내지는 부활 못하면 한 사람도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음부로 갔다가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에서 왜 그들은 예수님의 생명책이 없기 때문에 부활 못하고 휴거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이 있는 사람이 땅에 남는다? 그거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생명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못 믿었거나 못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성경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66권을 벗어나 플러스 알파하고 거기다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인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인 줄 알고 착각하고 거기서 쫓아다녔기 때문에 다 떨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죠? 성경을 벗어난 사람은 절대 이번에 땅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 홍수 이후에 주님이 이번에 오신다면 예수 믿은 사람과 이 땅에 지금 깨어있는 사람들만 첫째 부활에 가고 나머지 모두는 100% 다 둘째 부활에 나오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모두가 다 사망 부활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26이라는 숫자는 이 참 게마트리아가 이게 그렇게 깊은 게마트리아 성경 숫자학은 아닌데 가장 큼직큼직하게 이 사람이 발견한 걸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겁니다. 맞죠? 아담의 그 창조로부터 노아 홍수까지 그 연대를 빼니까 726이 나왔다. 옮겨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도 하나님께서 에녹과 같은 사람을 옮겼고 노아 홍수 중에도 노아를 또 이렇게 옮겼고 그러면 노아 홍수 후에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피로써 우리 택한 백성들을 옮겨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진 세세토록 살아있다고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말씀한 그 주님이 공중에 임할 때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없고 주님의 성령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못 믿고 회개하지 못하고 건성건성 믿고 잘난 척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악하게 하고 입만 나불거리고 이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러 갈 생각을 하지 말고 생각을 하다 보면 빨리 지금 제대로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주님이 공중에 나타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무슨 줄 타고 올라가고, 에드벌룬 띄우고 올라가고, UFO 타고 올라가고, 무슨 쇼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우리 형제님이 보내준 것 중에 제가 하나 이제 정리하는 걸로 이제 오늘 묵상은 잠깐 마쳐야 되겠는데요.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잘 소개하고, 이런 분들이 아마 광야의 사역자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가는 지극히 작은 그 도우미 정도로만 여러분 생각하면 되는데요. 참 귀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추정해 본다는 건 거의 조그만 전도지도 할 수 있는 좋은 분량이네. 10페이지로 잘 정리를 했는데요. 입장을 보니까 굉장히 무난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제가 이메일로 또 보내줄 수 있으니까 이걸 또 잘 정리해 주시면 여러분 좋은 그 정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분은 굉장히 겸손하면서 그 좋은 형제로서 아마 이렇게 겸손함이 좀 돋보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정리한 것은 호세아 6장의 그 1장 3절을 중심으로 본 이 시각이라는 게 있는데요. 맞습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틀을 위해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는 요 문제예요. 요 문제는 우리 한국 사람이 연구한 건 아니에요. 사실 오래전부터 세대주의 내지는 영어권에서 예언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건드리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 유대인 중심으로 얘기하면 2000년 동안 저들이 치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 1948년 일단 건국을 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2000년이 지난 다음 이틀 후에 3일에 살린다는 것은 3일에 쉽게 말해서 제가 광야유수리도 간간히 말씀드렸지만 3000년,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3000년, 그리고 창조로부터 7000년째 메시아 왕국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접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오기 전에 1000년 동안 과도기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 1000년 왕국을 믿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무정리에서 마지막 이 사탄이 나와서 다시 한번 천년왕국 백성들에서 많은 사람이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왜? 주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홍수 전이나 지금 노아 홍수 후에도 지금도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안 믿는 사람은 다 땅에 남고
불에 타 음부로 떨어진 다음에 참혹하게 가는 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이 수종한 게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이 성경을 제대로 깨달는 것 밖에는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해도 빨리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여러분 영원히 태어나지 않만 못해요. 자, 그래서 호세아 6장 1, 3절에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유대인 중심으로. 왜냐하면 이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또 정리가 좀 잘 됐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 여러분 30장에 36절을 본 시각, 이것도 정리가 참 잘 됐어요. 무화과 나무의 그죠? 잎사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그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낼 때 여름이 가까운 줄,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럼 이건 당연히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미 여러분 예루살렘이 수도로 이제 미국을 통해서 이렇게 부스트업 되면서 막 계속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예루살렘으로 미국의 대사관이 테라비브에서 예루살렘을 옮기는 것도 아마 70주년 맞춰서 5월 14일에 그것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랍 세계가 준동하겠죠. 그러니까 누군가 거기서 7년 조약을 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될 확률이 있고, 우리는 그 직전에 순식간에 떠날 수 있다는 확률은 많이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7년 내 환란이 다 됐다, 2009년 10월 9일 오바마가 노벨 평화상부터 이미 7년 대환란, 7년 조약이 이루어져서 오바마가 지금 저력하고 있다. 많은 여러 가지 계산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단이라고도 나쁘다 할 필요 없어요. 왜? 자기가 나름대로 주님을 기다리는 방법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조금 이게 알려주면 말이죠. 저게 나보다 더 많이 하면서 그냥 저거 이단이다, 잡아라 이란다고. 그러면 너가 이단이다, 너를 잡아라 할 겁니다. 겸손한 자밖에는 들리지 않아요. 남들은 여러분 다 먹고 있고 다 먹고 누리고 다 누리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연단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지 공짜는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관점으로 보는데,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했다면 말이죠. 1967년부터 여러분 100년의 그 두 번의 그 신년이 1967년에서 여러분 보세요. 1917년에서 두 번의 그 희년이 말이죠. 50년이 보세요. 1967년하고 2017년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1967년에 2차 중동전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됐어요. 그 다음에 2017년에 예루살렘을 또 수도로 인정하는 결과가 작년 12월 6일에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1917년에서 1948년, 1917년에서 1967년 그 앞에 1948년에 여러분 이스라엘 독립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1967년이라면 약 20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1967년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20살이면 장정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로부터 약 50년이 지난다. 지금은 그들이 결국은 다 7, 80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018년은 끝 중에 끝이고, 적어도 주님은 앞으로 10년, 2028년까지는 언제든지 이 세상을 천연왕국으로 완전히 오셔서 아마겟돈으로 끝장을 내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휴거 날짜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가 그렇게 끝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할 거예요? 인생 목표가 여전히 여러분 세상에서 먹고 잘 살고 그냥 적당히 하다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장로 된다고요? 그런 말장난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제가 하나님께서 자기가 주의 종으로 선택했는데 하나님 싫어요. 나 그냥 돈이나 많이 벌어서 장로 할래요. 저밖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간증하는 이런 코미디언들이 아직도 세상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 자들 나오면 성경으로 다 분별되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도 속지를 않아요. 이 성도들이라는 건 단순한 성도들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다섯 처녀와 같이 예수님만 생명 내걸 건드리는 동행하는 이 주님의 휴거로 떠날 이 전 세계 흩어진 이 사람들은 속이지를 못해요. 왜?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보살피고 있고 말씀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예. 자, 그런 차원에서 1948년에 독립할 때 만약에 태어난 세대들이 지금 여러분 몇 살이 됩니까? 70살이 되잖아요, 올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는 그 세대가 그 세대에 주시기 때문에 분명히 세상 끝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에 사망의 열쇠를 일단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사망의 열쇠를 여시지 절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에게는 그 부활의 그 기회를 주지 않아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번에 주님 오실 때 절대 예수님 믿고서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들만 소망이지 이번에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수없이 많은 사람은 음부에서 고통해서 이번에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준비하지 못하고 바르게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때 죽어서 천연왕국이 지나서 계속 갈 때까지 음부로 또 떨어져서 그들과 합류해서 고통받다가 그때도 부활하더라도 그 둘째 사망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좀 아시겠죠? 조금 이제 이게 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부르심을 못 받는다면 영원한 이거 처참한 지옥 생지옥으로 가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대충 믿어요? 말로만 믿습니까? 뭐 장난하듯 합니까? 뭐 적선하듯 후원합니까? 진심으로, 그러니까 진실된 자들만 이긴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이 음료를 이길 수 있는 세상 바벨론이 큰 바벨론이 어디냐 미국이냐 로마 교황청이냐 뭐 이슬람이냐 말이 많지만 그것이 뭐도 아니다를 정확하게 말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그런 것을 쫓아다니면서 막 하는 사람 중에도 정녕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도 그걸 사역이라고 하면서 막 파헤치고 돌아다니는 이자들이 있거든. 이자들은 기름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왜? 지 영혼은 지금 전혀 주님과의 커넥션이 안 돼 있는데 그런 것만 막 파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벤트성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들 줄 서거나 거기에서 여러분 생명 내걸고 자꾸 그런 거 들어봤자 여러분 남는 게 없고 성령님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형제가 정리한 이 내용은 참 좋은 것이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탄생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경점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공중으로 이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분명히 부활과 휴거는 당연히 나타나고 환란은 순식간에 이뤄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유대 땅의 올해 70주년의 어떤 그런 행사와 그걸 통해서는 아주 급속도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전후에 언제든지 주님은 그 첫 열매들의 쉽게 말해서 공중에 오심을 명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지진 하늘로 쫓아 강림한다니 놀라운 사건은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2019년 고난주간, 소위 교회력으로 고난주간이 맞춰지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고난주간이 맞춘 게 아니라 사실 오늘 31일부터 1일 2일까지 주님이 4월 2일 날 부활하는 걸로 됩니다. 이 토라 달력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부활절 잘 예배하시되 한 주간은 기쁜 모습으로 주님이 언제든지 오시라고 더 주님 빨리 오세요 하면서 우리가 막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기뻐하지 않겠어요? 천진난만하게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사모하면 그렇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아닐 거야 하면서 계속 우리가 그 회개하지 않고 니느웨 백성처럼 회개하지 않고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처럼 삔삛거리고 조롱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더 분노가 쌓여가지고 하나님 심판은 더 급속도로밖에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쪼록 고난의 주님 깊이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시고 이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만왕왕 만주의 주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고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노예와 죄악된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 우리는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의 피로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면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짖다가 우리는 이 육신의 이 장막을 완전히 떠나서 질그릇을 떠나서 법의 인수의 성령과 내 영과 내 삶이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여서 영광의 주님을 배울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소리가 들린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축복하며 광야의 소리에 접속한 여러분 모두에게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 삶 속에 여러분 생명을 걸고 한 사람도 땅에 남지 않고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성령님으로 여러분 주변의 자녀와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 생명이 흘러가므로 주님의 피로 저들이 죄사함 받고 공중에서 함께 온 가족 단위로 온 친지 단위로 온 마을 단위로 온 교회 단위로 다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땅에 남지 않고 공중에서 마지막 나팔이 이리로 올라올 때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4월 1일 부활절을 하루 앞에 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